여러분, 이 종교심과 신앙심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르니까 물어보겠죠? 같으면 왜 물어보겠어요? 종교심이나 신앙심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종교심이 많은 사람은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늘 이렇게 조용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는데 정말 신앙의 뿌리가 깊이 있는 그런 사람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겉으로 어떤 종교심이 강하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신앙심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 배경,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는 곳에 전도를 갔을 때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새로운 신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아테네로 이제 도망을 나오고 그의 동역자였던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 아테네 시내를 한 바퀴 쭉 돌아보니까 온통 우상천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그 당시에 철학과 학문의 최고 중심지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여러분, 지금 그 일본 같은 나라도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도 이 신사에 가보면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또 학문과 상관없이 뭔가 이 신에 대한 호기심, 뭔가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연설,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불리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그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세계사 시간 사회책에도 보면 나오는 그 유네스코 1호인가 그럴 거려 그게.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보면 돌로 된 이 자그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덕 밑에 조그마한 우리 본당 정도 될까 싶은 이런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레오바고 광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계에서 몰려든 이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이곳에 등단을 해서 자기가 새롭게 만난 철학이라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은 또 그거를 또 막 또 들으면서 오늘도 내가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다 이러면서 이제 지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 게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을 전했을 때 예, 곧 나갈게요. 하나님 좋죠. 안 다니는 것보다 낫겠죠. 나도 반대는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런 신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레오바고 광장에 딱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서 첫 번째 한 이야기가 22절 말씀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무엇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럼 이 얘기는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죠. 종교심은 많지만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종교적으로 열려 있고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고 여기면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2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보면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사람이 그 만약에 신을 이렇게 섬긴다, 만물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신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신들의 이름은 잘 제단을 만들어 섬기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기게 되면 그 신이 얼마나 질투를 하고 서운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 신들을 달래는 그런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를 섬기는 부족들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저들에게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하루에 7번씩인가 이렇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아니면 꽃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힌두교 믿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지리도 못 사는데 그 조금 벌면 그거 가지고 전부 꽃 사고 재물 사고 향 사고 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 또 자기 집에 모시는 신들, 동네에 있는 신들 거기에 다 바치느라고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심은 왜 생겨나게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신들을 다 만족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잘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종교심과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종교심과 신앙이 다르냐?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잘해드려야지, 잘못하면 벌 받으니까, 이런 거는 다 우상이고 종교심의 발로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과 관계를, 인격적인 신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매우 신학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재미있고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잘 안 보여도 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더듬으면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밝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몰라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손을 내밀어 더듬으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깝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은 신에 대해서 멀리 계신 분, 아주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늘 제단에 가까이 가요. 여러분 중에 하루에 7번씩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하루에 5번,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제단을 찾아가고 열심히 몸은 가까이 해요. 그러나 그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는 전혀 별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매 순간마다 교회에 하루에 몇 번씩 나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예 그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뭔가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종교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 만날 만할 때에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늘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그렇게 가깝게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손만 내밀면 더듬어서라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멀리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혹시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손만 내밀어 더듬으면 만질 수 있는 그곳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헌신을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근근히 견디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신이 있다면 그 신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숨을 쉬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라서 지금 이것저것 제단 차려놓고 하고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이 표현이 공동 번역본이 저는 아주 마음에 탁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계신 분.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통 1분에 16번 정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3,000번 호흡을 한대요. 여러분, 한번 심심하시면 내일부터 한번 세보세요. 이렇게 몇 번 숨을 새나. 근데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하루에 숨을 이렇게 쉬는 게 한 23,000번 쉰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숨을 쉬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숨을 못 쉬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먹는 거는 뭐 몇십일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숨을 쉬는 것은 단 몇 분만 우리가 숨을 멈춰도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움직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우 밀접하고 체험적이고 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1900년도에 태어나서 한국 기독교 초기에 부흥 강사로 활동하셨던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를 해서 찬송가 곡에 붙였던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총 10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한 10번 부르면 오늘 이제 날 새요. 그런데 오늘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5절과 7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럼 이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딱 가사를 부르면 센스 있게 딱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대로 부르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뽕짝 스타일로 부를 때 더 은혜가 돼요. 우리 아까 불렀던 거 알지? 그 분위기로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참고로요, 이걸 부를 때 이 첫 박에 악센트를 이빠이 줘서 부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은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은혜가 돼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 한 번만 더 할 텐데, 이번에는 몸까지 움직이면서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이런 분위기로 해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 예수님 내 주여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 다시 한번 예수님 내 주여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멘. 자다가도 예수님 이게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에도, 움직이는 순간에도,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며 동행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항상 은혜만 베푸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심판하실 날도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에 대한 긴장을 풀지 않고 내가 혹시 영적으로 풀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고 시험에 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한번 미혹에서 이겨내고 영적인 나태함에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믿지도 않네. 그러나 지난 봄에 파종을 잘했고 여름엔 순풍으로 물대기와 김매기를 잘해서 가을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지. 믿는 신자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네. 여러분, 때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돈도 잘 벌고 승진도 빨리 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때 이 믿는 친구가 이렇게 답장을 써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월의 결과를 보시지 않는다네.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의 정하신 날에 하시는 것이네. 지금 한순간 조금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판의 주인은 심판의 날짜까지도 그분의 주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더 잘 됐으니까 하나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심판의 날을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산을 해야 이게 진짜 심판이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31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우리는 그것이 정말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신앙.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긴장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다시 한번 내 손만 내밀면 더듬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지 않고 미혹당할 때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에 심판을 작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두렵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